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때가 되면 일을 하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비범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부어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땅말 밟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원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제가 아는 분은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한 후에 하고 있던 마약을 끊은 분이 있어요. 끊은 게 아니라 끊겼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들을 모살레 기도원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기서 결판을 내라고. 제가 아는 오빠라고 불렀던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마약 파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사업가였고 또 어머니는 교육자였고 집안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마약을 했다고. 그 시절에. 그 정도로 우리 삶에 깊숙이 와 있었던 그 마약을 했던 이 오빠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마약이 끊기고 그리고 나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다 같이 단체로 소풍을 가도 어떤 사람은 그 소풍이 즐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풍이 잊을 수 없는 소풍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소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풍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도 낭비 없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날처럼 사는다면 어떤 사람은 그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정말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사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가든지 이틀이 가든지 시간의 낭비를 하면서 그냥 유유자적 사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어딘가 불편한 게 되면 그 하루하루가 그 건강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피부, 내 뼈가 그냥 내 몸일 뿐이었는데 이것이 어디가 상하고 어디가 불편해지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많이 하시고 시간 바쁘게 사시는 거 아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대요. 그분이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작년 1월 달인가 성훈이 여신 예배 드리고 오다가 얼음 빙판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크게 받으시고 이번에 그 철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래요. 평상시에 독서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몸이 아프니까 신앙이 다운되더래요. 막 기도가 먼저 앞서면
몸도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 몸이 자기의 마음을 끌어당기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너무너무 지치더래요. 다른 사람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하지만 그 몸이 불편한 그 하나가 그렇게 성가시고 마음의 분노도 일으키고 짜증도 일으키고 그렇다는 거예요. 동감했습니다. 불편하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내 영도 다운돼요. 날마다 소생되어지고 새 날을 살고 싶은데 몸이 약해지니까 내 마음, 영혼을 막 긁어내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 돌파하는 믿음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또 양다리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이 시절에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양다리를 걸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새날은 그분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딸을 결혼시키는데 좋은 날 받아가지고 날 잡았다고. 예? 좋은 날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 어떤 날이 손없는 날인지 잡아왔대요. 그리고 둘이 또 얼마나 잘 살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궁합도 맞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어찌나 그 양다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2025년도로 살고 있는 우리 이 시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가 아니에요.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지네다리처럼 수없이 많은 거에 걸쳐 있어요. 인맥에 걸쳐놓고, 물질에 걸쳐놓고, 명예에 걸쳐놓고, 학연, 지연, 이 모든 것들에 걸쳐놓으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려줄 건 내 학연이고 지연이고 또 내 보험이고 내 돈이고 내 통장 잔고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을 속이며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이 앞전에 17장을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는 이 신앙적인 그 충격과 신앙적인 억압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향하여서 그 흉년을 그 가뭄이 올 거라는 걸 선포했을 때 도망도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갖다 입에다가 음식도 넣어주고 정말 산전순전 공준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당하는 도전들 기쁘게 감내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 몸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 너희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응?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 말로 이 머뭇머뭇이 어떤 뜻이냐면 흔들흔들한다는 뜻이에요. 술에 취해서 흔들흔들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너네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을 향하여서 흔들흔들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엘리야가 물어보았을 때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함성을 질렀냐면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죄는 우리 자손에게 받겠나이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요, 이 바알 시대, 이 엘리야 시대 이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멍멍거릴래? 언제까지 이렇게 흥청망청 흔들흔들할래?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백성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왕을 두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엘리야에게 동조하면 아합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합만 무서운 게 아니죠. 이세벨도 무섭죠. 이세벨이 데려온 수많은 아세라 선지자들, 야, 저 여왕의 이 패권 힘이 장난이 아닌데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입을 뻥뻥거려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했다면 자기가 당할 징계가 무서웠던 거예요. 세상 왕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내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아합 같은 아세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일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의 어떤 정신적 지주, 나를 자꾸 가스라이팅하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돌파해야 돼요. 그 앞에서 내가 침묵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교회를 미친듯이 다녔나 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적당히 믿어라. 또라이다 또라이.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가고 뭐 철회라고 가고 미쳤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와서 좀 집안일 좀 도와주고 맏딸은 살림 미천인데 도와달라고 하면 와서 도와주고 일하면 좋지. 집 청소도 안 해놓고 매일 미쳐 빠져가지고 교회만 돌아다닌다. 너무나 속상하시니까 집에다 사다 놨던 제 그 신학책이나 이런 도서들이 많았어요. 그거 갖다가 책장에 있는 걸 하나 그냥 다 힘도 좋으세요. 다 찢어버리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래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 믿음을 지켜야 돼. 신앙을 지켜야 돼. 돌아서 제가 50이 넘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신앙도 좋았지만 그만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거. 독불장군처럼 나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 왼수 같은 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저 사람과 나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은 같이 걸어가는 믿음이에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좌우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라고 이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 가지 길의 마음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솔직히 편해요. 생각해보세요. 바알이나 아세라 이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성적으로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가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비옥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만들어놓은 신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야지 저 신이 기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비옥해진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서 이방신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응을 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큰 창을 갖고 가서 텐트 안에서 겹쳐있는 남자 여자를 갖다가 창으로 하나로 꿰뚫어 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그 진중에 있었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그 즐거운 그 쾌락, 그것을 같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선민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도 붙잡고 싶어.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돌잔치 때 실도 잡았으면 좋겠고 돈도 잡았으면 좋겠는 것처럼 오래오래 살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다 바알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확신이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핍박 가운데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그 진중의 마음에 뭐가 없었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 않아요. 바로 눈에 보이는 금이나 눈에 보이는 왕이나 눈에 보이는 저 바알과 아세라가 나의 신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을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당장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없어요. 확신이 없는 믿음이 그들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며 올라올 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도전했던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심각하기도 해요. 이 복음을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저는요, 말씀을 들고 강단에 딱 올라오는데 주시는 감동이 그거였어요. 남과 북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응?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그 북한의 윗선에 있는 분들의 그 쾌락과 그 권력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거. 오늘 북한에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거부했다가는 당장 수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서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굳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도전이 저 북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눈에 보이는 위정자를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의 양다리, 지금 잡고 있는 것도 편하고 신이 있다면 그것도 편하겠지라고 하는 그 양다리 믿음이 다 잘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은영아 네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중히 여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 마음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딱 그 뒤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믿음 생활이 전진을 못해요. 내가 믿음이 잘하면 이렇게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이 잘하면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주저주저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잘라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도마뱀이 꼬리가 어디가 끼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살기 위해서 이걸 자르고 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파도 힘들어도 자르고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물과 피를 쏟는 것, 죽으시는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도 성정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 예수님도 울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풍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품고 있는 마음들, 우리를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마음들 무엇일까? 내 마음을 좀 들여보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놓으면서 주님 앞에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곱씹으며 또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제가 제 지갑에 속에 재정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또 돈을 어떻게 썼나, 어디 얼마나 썼나. 그러다 보면 하는 게 뭐냐면 지갑을 다 엎어가지고 숨어있는 영수증, 결제했던 통장 내역, 이렇게 또 카드에서 날라온 문자 이런 거 확인하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내보냈는지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으로 먹은 거, 내가 귀로 먹은 거, 내가 마음으로 먹은 거, 내가 생각으로 먹은 모든 것들이 내 신앙으로 배설되게 되어 있어요. 나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은영아, 또 내가 수술한 건데를 또 받게 됐다. 자궁에 뭐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는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 친구이고 교회에서 피태권사가 되어서 이번에 임직식도 앞두고 있는데, 예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고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이제 또 자궁 수술을 하는구나 싶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은영아, 오늘 주일인데 마음 편하게 교회에서 사역 다 하고 와.
내가 미리 가게에 가서 너 대신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하고 와. 아픈 사람이 아직 안 아픈 게 아니라 아직 안 아픈 거죠. 저도 세월이 오면 다 오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아직 덜 아픈 저에게 위로하는 그 문자를 받는데 아침에 제 마음이 이거 정말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공짜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군가에게 쉴만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 저는 그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친구가 저한테 쉴만한 나무가 되어줬어요. 고맙더라고요. 잠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돌파하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에서 뛰는 믿음, 그 믿음을 더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상대에 분명히 남과 북의 통일을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계의 흐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공중을 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지금 유아기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거냐 이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예배 때마다 외치죠. 1000명을 품고 10,000명을 주님께로. 10명이면 1%예요. 하나님 1%.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1%입니다. 이 1%가 움직이면 세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리더가 되어서 우리도 설 수 있도록 한 붙잡아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냥 우리의 자금을 보면서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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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머뭇머뭇은 좋지 않아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저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더 이상 머물거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사랑의 숲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